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예배입니다. 바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가는 우리 선교팀을 우리가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아침에 이분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이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멀리 이분들이 떠날 때 우리가 함께 가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파송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어떤 헌신, 그리고 뭔가 굉장한 세레머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 뭐 하죠? 손 들고 뭐 하죠? 축도합니다. 축도는 뭔가요? 축도는 예배가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엔딩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습니다, 문 닫습니다 라고 하는 엔딩 세레머니가 아니라 축도는 바로 샌딩 세레머니예요. 여러분을 보내는, 파송하는,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료로 가셔서 이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을 생활 선교사로 파송하는 샌딩 세레머니가 바로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파송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럼 뭐냐?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다시 한번 구속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정의하는데,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창조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내시는데, 중요한 건 이 구속의 과정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자. 너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 너희의 마음에 찾아가는 거, 그거 내가 할게. 그런데 네가 구원받은 뒤에는 네가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가고 그렇게 말씀 들고 가서 네가 나의 사람이 되어주지 않을래? 나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창조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항상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타락한 저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저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새 힘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 삶으로 파송되어 나가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한번 고쳐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번의 예배는 파송 예배인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한 파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특별한 파송인지 오늘 PPT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칼을 들던지 손을 들던지. 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지? 칼 들고 돈 내놔. 그럼 없어, 돈 없어, 이건가? 예, 칼 들던지 손을 들던지. 그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치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을 사납게 공격해 오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광야의 싸움꾼, 광야의 산적대, 야적대,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지형지물에 능하고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400년 이상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싸움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달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신의 후계자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합니다. 말이 군대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여호수아 정도만 칼이 있을까? 아무도 무기도 없고 전략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들은 나와서 싸운다는 게 참 의미가 없었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그리하여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그 지팡이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자, 그 뒤를 누가 따라 올라갑니까? 혼자 가지 않고 형인 대제사장 아론이 따라가고요, 훌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네,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봤을까요? 잘 싸우나 보자 이랬을까요? 네,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군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마치 안테나가 된 것처럼, 거대한 안테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전해주는 거룩한 중보자로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기록해요.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아니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여호수아가 힘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던지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면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군이 이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32명의 선교팀을 캄보디아로 보냈는데 이들이 잘해서, 이들이 열심히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 이 귀한 팔이, 이 소중한 팔이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손을 들어야 이기는데, 그런데 이 귀한 팔이 아파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중보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가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가는 분들 8주 동안 온예학 훈련받고 오늘도 아침에 8시까지 나와서 막 여기 연습하고 준비하고 총연습했는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보내는 저희도 힘들어요. 그 팔이 아파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하겠지, 그래 우리 교회 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누가 선교 지원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 팔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팔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아말렉군이 이스라엘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중보자들의 손이 아파오고 피곤해오고 그 손이 내려오니까 그때는 전세가 뒤바뀌더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팀들이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는데 현장에 폐색이 짙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 모세의 기도가 다 고갈될 즈음,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사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 듭니다. 높이 높이 그 손을 받쳐 듭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첨단화라고 해요. 안테나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안테나가 이제 좌로 하나 우로 하나 펼쳐진 거예요. 쫙 펼쳐지면서 이게 그냥 옛날 방식이 아니라 요즘 첨단 방식으로 더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전해주는 안테나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그 놀라운 결과는 바로 그 싸워본 적도 없는, 전략이라고는 없는, 무기라고는 없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가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누가 이겼나?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모세가 이 깃발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는 깃발입니다. 하나님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건 연약한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9시 예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는 왜 주일날 아침에 이 이른 시간부터 나를 나오자고 하는 걸까? 내 손을 잡고 왜 꼭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할까? 엄마 아빠만 예배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주일 아침에 나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함께 와서 양쪽에 앉아주면 이게요 보통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밥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부부가 만나게 하셨나, 왜 자녀를 주셨나, 그것은 함께 예배할 때 힘이 나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중에 손주,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꼬맹이가 내 옆에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내가 그 애를 지켜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 아이가 나를 지켜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 하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좋아요. 그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 훌의 그 중보기도가 이뤄낸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훌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역할이 다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힘을 모아드리는 합심기도라고도 하고 성경의 것은 도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저는요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요, 선교도 잘 모르고요, 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저는 헌금도 많이 못해요. 저는 기도도 많이 못해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세는 지도자이고 그 옆에 기도하는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저런 사람만 기도하나? 아니요, 훌도 있어요. 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몰라요. 이게 공식적인 이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야사로는 훌이 누구래더라 말은 많지만 아니요, 기록이 없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훌은 어쩌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아론이 일로 좀 와봐, 그래서 같이 따라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했던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셔서 이 싸움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유치원생도 와 앉아 있거든요. 우리 보미는 미취학인데, 보미도 오늘 이 파송 예배에서 기도해서 보미의 승리로 우리 선교팀이 이번 선교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제가 훌인 거예요. 네, 너 이제 최훌이다. 보미는 부캐가 많아요. 네, 다른 이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최훌도 생겼어요. 여러분 모두가 모세고, 김모세고, 박아론이고, 한훌이고, 여러분이 다 오늘 모세고 아론이고 훌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칼을 들든지 선교팀에 가든지. 여러분,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름 휴가를 다 때려 부었어요.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지금 준비했어요. 칼을 들든지 가든지 아니면 손을 들든지, 손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오늘 이분들이 정말 선교 지역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마음에 어려움이 겪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와 또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성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성민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팀원들의 공연과 또 이분들이 준비한 것들, 그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함께 보며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처럼 복음 들고 나가 싸우는 이들이 칼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복음의 칼, 믿음의 칼, 말씀의 칼이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승리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